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그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파지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수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불이 내려가 버렸네. 다 내려가 그쪽 다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은 그 회개하고 후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회개와 이제 후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 자기의 그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요. 돈을 아마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잡혀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 자가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그 병사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노마를 몰아낼 수 있겠다. 말씀 한마디로 싹 없애버릴 수 있겠다. 그런 능력을 이제껏 3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가룟 유다의 경험치를 보면 아마 거의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을 물리치고 노마를 이제 몰아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순전히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냥 잡혀가고 말아버리죠. 잡혀가고 말아버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될 텐데 그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우신 분을 그래서 팔아버렸다는 그런 자책마저 들게 되고, 그래서 도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절을 당하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에 가룟 유다는 성전에 돈을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한 일이 없어요. 죽어버림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는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얼마나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판 후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동안 3년 동안 모셨던 스승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후회는 했겠죠. 자기 신이 잘못했음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게 잘못하고다고 하는 그런 후회는 했지만은 무엇을 못했느냐 그러면은 회개를 못했다는,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죠. 회개를 안 해서 결국에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은 결국 저들 뜻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공회해온 여러 사람들을 모두가 다 저들을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겠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자리가 어쩌면 유태로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 없애야 된다. 요즘에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이제 결정할 그런 그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그래 오직 누구만 있냐 그러면 빌라도만 있는 거예요. 빌라도만 사형에 처할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형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니 당신이 이 빌라도 당신께서 이제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올라도 뭐 사형에 처하는 중죄는 뭐 사람을 몇 사람 죽여버리든지 뭐 막 연쇄살인 사건을 했든지 무슨 이상한 짓을 막 해가지고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에 처했을 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근데 오늘날은 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사형을 직접 해본 것이 건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거의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에는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을 때,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막 쳐버려요. 막 돌로 막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 버려. 아주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막 돌로 때려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라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중재인이 봤을 때 돌,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돌 던져가지고 무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간음죄를 범했던가 아니면 이단 학설을 퍼뜨린 일인 것입니다. 이단 학설을 퍼뜨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형에 처하는 일이 됐어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 하는 말을 이제 하게 해서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이단 서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통 교회에서는 그들이 이단인데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들을 상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성경 관점에서 말씀하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성경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저들은 이단이고 잘못됐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라고 자꾸 얘기하냐. 거기 있으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가니까 오란다. 저한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뭔 편지가 날라와요. 자꾸 날라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적어가지고 우습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들이. 근데 그게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이렇게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막 이제는 이름을 걸고 편지를 합니다. 뭐 베드로파, 요한파 막 그래가지고 와요. 그런 것을 보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은 그 돈도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보내는 것도 꽤 돈이 들어갈 텐데 한 곳에만 보내겠어요. 수도 없는 교회들한테 다 보내는 것을 보면은 우표값만도 솔찬이 될 텐데 그 보내는 겁니다. 아마 매주 보낸 것 같아요. 그들은.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단설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구름 타고 온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때는 왔다. 자, 너는 이제 내게 이제 걸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는 그것 때문에 죽일 의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미움이라는 것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미움이 있었어요. 왜? 예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예수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갈 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마다 대부분은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최고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부분이 뭐 최고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최고도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 올려놓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 자리에 올려놓으면 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아예 꿈도 꿀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에 계속 한 5번을 나오더라고요. 5번을. 그런데 그게 표가 얼마 없어요. 표가 한 3,000표 정도나 이렇게 것이 되더라고요. 뉴스에 보면은 친구가 그래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도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한번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뭐 할 수도 없는 처지이겠지만은 그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80이 넘었어도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런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못한다. 감히 나서지도 못한다. 이런 그럴 뿐이지 시켜만 주면은 누가 못하겠다. 나도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인기 있는 것을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거꾸로 때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마음이 교만할 때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막 올려주기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밉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움과 시기심은 더 불이 붙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미움과 시기심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움과 시기심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교회들이 굉장히 나락에 떨어지고 있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줄어듭니다. 올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적은 교단은 놔둬놓고 큰 교단이 6개 교단이거든요. 예장 통합이나 우리 합동축이나 또는 성결교 기성이라고 그래요. 기성, 또 기독교 장로교, 또 기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리교 또 그런 교회 한 6개 정도가 아주 큰 교단인데 거기에서 몇만 명이 없어져 버렸느냐 성도들이 40만 명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4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져? 나이가 먹으니까 죽어버리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만 하고 어쩐다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은 교회가 있을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어본 뒤에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목사들도 굉장히 그게 한 90%는 목사가 책임이지만은 여러분도 책임이 없다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던히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목포에 또는 일로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만 예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이 주변에 예부에서 그 동네에서만 꼬물꼬물 나오지 다른 데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 한 방도 없다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에게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요 죽상교회는 우리보다 교회가 더 약해요. 성도 수들은 더 많아도 약하는데도 그거는 무안에서도 오고 일로에서도 한 서너 명 옵니다. 일로에서도 일로읍에서도요. 뭐 여기 그 누구냐 그 반석교회 같은 거 여러분 제가 옆에 주변에 있는 그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일로에서도 많이 나가요. 일로에서 많이 나갑니다. 목포에서도 많이 오지만은 일로에서도 많이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한번 많이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다. 딱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서병순 고사님 이제 나 또 우리 박전님 집사님 아마 그 차례가 거의 돼 왔는데 그러죠? 이제 곧 이제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과연 내 후임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후임자가 누구인가? 내 자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가버리면은.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나 김우독 집사님 같은 또 이철종 집사님 또는 우리 정연수 이제 뭐예요? 정연수라는 정연수가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양반들이 가본 뒤 없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남전도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전도에도 사라져 버리고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밉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죽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르쳐도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생했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얻어 터지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돼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돼도 그냥 놔둬버려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은 눈 감아버리지.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 눈 감아요. 제가 나주 왕곡교회에 있을 때요. 집사 올라가서 그런 교회 생활을 1년에 6번을 안 나와. 6번을 안 나오면은 수요일 날, 주일 날 해가 합해가지고 6번이에요. 주일 날만 6번이 아니라 6번 안 나오면 곤찰로 내려가 버립니다. 곤찰로 내려가 버려요. 전혀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용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막 해버리니까. 6번, 여러분들 중에서 6번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수요일 날, 주일 날 6번 안 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버릴 거예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6번 이하로 나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에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러다가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제 속으로 그래요. 그러다가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알겠지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냐면 안 들으니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모이기 힘을 쓰십시오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은 그냥 내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더 지레 죽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하는 것이. 새벽에도 좀 우리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우선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강 핑계를 대죠. 우리는 대부분 몸이 약하니까. 그러나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약할수록 많이 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몸이 약할수록 많이 걸어야 됩니다. 걷지 아니하면 안진병이 되어버려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 얘기해서 들으니까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을 걷는 것보다도 한 발로 서기를 1분씩을 양쪽으로 1분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럽니다. 한 발 서기. 그럼 한 발로 10초간 설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되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연습 한번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고 오늘 또 이렇게 딱 한 발로 쓰니까 10초는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 10초 견딘 사람은 10년은 넘게 산다는 겁니다. 10초를 견딘 사람은 10년은 넘게 사는데 10초를 못 견디는 사람은 10년 안에 갈 사람이 34%는 10년 안에 간다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 발로 설 수 있는 딱 잡고 한 발로 딱 서보세요. 설 수 있는가. 오른발은 1분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왼발은 30초도 못 쓰고 있거든요. 왼발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걸어야 되고 걷지 못하면은 1분씩이라도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으셨어요? 네. 건강해서 합시다. 네.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일어서서 걷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그렇게 한 발로 서 있든지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 건강에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제대사장과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흙수저죠, 흙수저.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출신, 아주 촌놈 중에서 촌놈. 그런 놈이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쫙 구석되게 살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넘보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히 자기들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것으로 굴레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결정을 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 대답도 않고 묵비권을 했다면은 사형을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는 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밖에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면 사형에 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려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자기 아내까지 절대
이제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꿈속이 이상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꿈속이 어지럽다는 것이죠. 꿈에서 나타난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막았더세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빌라도까지 넘어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고? 사단의 힘이에요. 딴짓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뭐냐? 사단의 힘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다했지만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이 나를 지금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빼앗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약해졌겠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에게 대들 수 없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한 방에 몰아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약해진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약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붙들려야만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이런 일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는 자.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죄 지을 때 이거 죄다 생각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때 이거 죄라 생각하고 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일 때는. 그러나 죽이고 난 뒤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구원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도저히 없는 노릇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해방시키는 일이 없다는 거죠. 죄에서 이제 죄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